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감람산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정확하게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더 나아가선 이 세상의 무너짐,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때를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환상을 보면 금과 같은 머리, 또 은과 그 다음에 동, 철, 그것이 바로 제국을, 동상을, 큰 동상을 봤는데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그러나 그보다 더 못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페르시아보다 더 못한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보다 더 못했던 로마가 그 헬라를 무너뜨리며, 그리고는 사람이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모든 동상을 친히 다 와르르 무너지고 큰 산을 이루더라. 그것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모든 흥망성쇠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시온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상 속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의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인자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또한 온전한 인자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인자의 개념을 그대로 예수님께 스스로 적용시켜 주신 거죠. 즉 그 심판주로서의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상고했을 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죠?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선언할 뿐 아니라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다, 그죠? 이제는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약간 징조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박이 많이 나오고 참외가 많이 나오면 이제 여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죠.
벚꽃이 피면 야 진짜 봄인가 보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모든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와 때를 그 날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님은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또 처처에 지진이 나고 이런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또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런 그 징조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사실은 이 말도 요즘에 이제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서진화 즉 예루살렘에서 서쪽 소아시아 쪽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제는 중동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땅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땅끝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고 14, 10차 그 복음화가 되지 않은 그쪽으로 가자. 이제 그런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의 대휘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무게감 있게 물론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이라고 할 때 이미 제자들은 땅끝까지 정말 본인들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정말 편만하게 전파하러 목숨을 걸고 흩어졌죠. 바울은 서쪽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던 거고요. 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최대한 멀리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때조차도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다.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임을 설명을 하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되는 건 뭐냐면 이 종말은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들,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여러 음모론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제 문자적으로 맞추어서 이제 666과 베리칙과 뭐 일루미나타나 프리메이슨이나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두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두려워요. 그런 걸 보면 아예 그냥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지도 않은데 그런 걸 자꾸 알면 알수록 두렵고 자꾸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종말을 알려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목적에서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시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패망을 보면서 드디어 주님의 날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멸망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와 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고 예루살렘에 있지만 산으로 도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더 너머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며 징벌의 날이지만 너희는 그때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원의 날인 거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구원, 즉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아파했던 게 뭡니까? 오라는 권고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항상 애통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이 나를 또 오늘도 넘어뜨려 오늘도 울을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애통을 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자리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만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다 탄식한다는 걸 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날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겁니까? 그 온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속량, 육체까지도 온전히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죄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속량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준 거죠.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야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구나 라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건 단순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의 그 패망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작을 하여 지금 온 지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게 지금 선포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영원히 살 것을 처럼 우리는 살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오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항상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지혜롭게 그때를 비밀에 감춰뒀던 거예요. 왜?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계속 깨어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산에 오를 때 꼭 신앙이 등산과 같다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에 오를 때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그냥 등산에 간다, 밖에 나간다는 걸 마냥 즐거운 거죠. 마냥 즐거워서 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물어봐요. 아빠 다 왔어?
아빠 다 왔어? 그럼 아빠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가면 돼. 다 왔어. 다 왔어. 계속 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꼭 등산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냥 기쁘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또 나의 죄됨을 알아가면 할수록,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면 할수록 자꾸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자꾸 요구되는 게 많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내가 걸어가는 게 십자가길이라는 걸 보면 볼수록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계속 다 왔다 하는 거야. 이제 됐다, 가자. 꼭 그런 것처럼 그 정상이 언제고 여기서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은 위로하며 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 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공기와 그 상쾌함과 그 성취감과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와 산에서 쉬시며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땅이, 이 땅과 새하늘과 이 땅이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인식하며 그렇게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그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이었고, 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희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 가는 길이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날, 그 신원의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지혜롭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파편의 인생을 살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